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육과 공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제 우측 위에를 보시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에 뭐가 보이세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한 아이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줄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 통과하기 위해 그리고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성적이 올라가기 위해 공부를 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론 공부하죠. 또 여기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운동을 해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과 공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내용을 우리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사건 개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우리 알아봐요. 자, 사건 개요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어요. 세례 요한과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과 하고 있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당시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어떤 일이 요단강에서 있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자, 의문 1이에요. 우리 이 단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말씀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고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이유는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의미로 그런 표시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의문 2 뭐가 suspicious한지 한번 볼까요? 뭐가 의문점인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사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대지장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요 열리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라요. 비둘기 같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This is my dearly beloved son who brings me great joy. 그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그리고 그는 나에게 큰 기쁨을 준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그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에서 예언된 그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예요. 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의 주의 내용을 완성하고 회개 기도를 적어주세요. 사건 개요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적어보시는데 나는 무슨 죄를 범했어야 하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죄를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적으셨으면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인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죄 있는 인간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네,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구해주려면 누군가 밖에서 밧줄을 던지든지 아니면 수영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막 헤쳐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구원이 필요 없죠. 구해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인인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질문 2, 의문 2, 두 번째,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죄를 예수님만이 깨끗이 씻어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